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1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다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옆에 분 또 앞에 분들에게 인사하시면서 마음을 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기쁘게 이렇게 환하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매번 하지만 영혼 없이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꼭 있습니다. 영혼을 담아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이 더 아름답고 멋지게 보입니다. 혹시 아침에 조금 다툰 분이 있더라도 멋지고 아름답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늘 감사요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풍성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많이 하는 말들 가운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잘못된 그런 말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돕지 못하는 사람들,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되십니다. 만약 우리가 내 자신을 스스로 세울 수 있고 또 스스로 능히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을 수가 없게 돼요. 오히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됩니다. 전에 한번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요. 가야 토기에 대한 그런 다큐였어요. 네, 저렇게 생긴 흙으로 만든 토기인데 전통적인 방법으로 저 토기를 만드는 장인이 남아서 설명을 합니다. 같은 흙을 가지고 토기를 굽는다고 해도 굽는 온도가 바뀌게 되면 전혀 다른 작품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흙을 가지고 1000도 이하 그리고 1000도에서 1200도 사이, 또 마지막 하나는 1200도 이상에서 불가마를 온도를 조절을 해서 토기를 구웠어요. 세 토기를 비교해 보니까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조금 다릅니다. 세 가지 토기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강한지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1200도 이상에서 구웠던, 가장 높은 온도에서 구웠던 토기가 가장 경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그 PD가 그러면 높은 온도일수록 좋은 토기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 토기를 만드는 장인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낮은 온도일수록 좋은 토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지 그거 들어봤더니 저 가야 토기의 용도는 단순히 음식을 담는 쓰임이 아니라 저기에 음식 재료들을 담고 불을 가열해서 마치 냄비처럼 음식을 조리하는 그런 토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높은 온도에서 구웠던 그 토기들은 열을 가했을 때, 불을 태웠을 때 쉽게 깨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도는 가장 약하지만 낮은 온도에서 구웠던 토기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더 유용하다. 약한 토기가 더 유용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강할 때, 내가 약할 때보다는 강할 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1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우리가 약할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도 우리에게는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에게 채울 수 있고 또 나와 동일하게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에서 나오는 아무것도라는 말은 어떠한 영적인 일도 그리고 어떠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그 기도는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 시편 116편 말씀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성도들을 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고난과 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강함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데에서부터 온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116편 말씀처럼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기도할 때 자신을 낮추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을 충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지 않는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돕지 못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강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돕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잘 다가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강해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평가할 때 타인보다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것 같아요. 네,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실수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다른 사람의 실수는 잘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자존심 또 자존감이 센 분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내가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 고난을 내가 당하는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내가 스스로 더 강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죠. 자기 개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과 성취감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파워 인플레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파워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예요. 힘과 팽창이라는 그 단어의
합성어인데 일본에서 생긴 신조입니다. 그 일본 만화를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요. 이 파워 인플레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흔히 이제 배틀 만화에서 서로 싸우는 그런 만화에서 그 만화가 진행될수록 등장인물이 대책 없이 점점 강해지는 현상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제 액션 장르의 그런 만화나 소년 만화의 경우에서 그런 만화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그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주인공이 처음에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였다가 점점 성장하면서 강해지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것이 그 만화의 긴장감을 계속해서 줍니다. 처음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과 수련을 통해서 점점 강해지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강한 적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처참하게 패배하지만 결국은 훈련과 또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그 강한 적을 꺾는 그 주인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카타르시스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강한 적을 꺾고 나면 그 다음은 더 강한 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강한 그 악한 적을 꺾기 위해서 또다시 훈련에 몰두하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강한 훈련을 받아서 결국은 그 강한 적을 또 꺾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요? 정미자매,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강한 적이 나타나요. 끊임없이 더 강한 적이 나타납니다. 그럼 주인공도 그에 맞춰서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루틴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왜 반복될까요? 만화가 끝나면 안 되거든요.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점점 스토리가 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전투하는 그 장면들이 이해가 돼요. 막 건물이 조금 부서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점점 강해지게 되면 밸런스 문제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우주로 갑니다. 진짜 우주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행성 하나를 막 부실 정도로 강해지는 그 스토리가 다 망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드래곤볼이나 나루토 같은 그런 만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만화와는 다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만화와는 다른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나보다 더 어려운, 더 큰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지금 심한 중병에 걸려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뒤에 11절 말씀에 보면 그를 돕겠다는 사람이 있지만 다 거짓말장이었어요. 사람들에게까지 버림받고 속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린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는 자신의 강함을 추구하는 것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약함으로 나아가려고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내가 강화해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더세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나보다 더 큰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마다 내가 강해져야겠다. 내가 더 강해져야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강함을 내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시편 기자가 강하여질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은 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네. 이것은 자신의 교만을 꺾는 그러한 결단이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려놓고 나의 모든 상황과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해야 됐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 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나인오들 니부어가 현대인의 교만을 네 가지로 그 책에서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내가 알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모든 지식을 알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곧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죠. 네, 힘과 돈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입니다. 저희들이 뉴스를 조금만 봐도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보면 정말 이런 생각이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교만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교만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내 스스로가 정의를, 진리를 규정하는 세상입니다. 나에게 옳은 것은 정당한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지나면서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선한 것이 좋은 것이고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또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을 악으로 규정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이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절대적인 그런 선과 절대적인 악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종교적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종교는 철학처럼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이 가장 똑똑하며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우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아멘이라고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그것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슬픔을 겪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기독교에서 많이 하는 말 가운데 고난이 축복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참 역설적인 얘기죠. 고난은 고통이고 슬픔인데 그것이 왜 축복일까? 왜 은혜일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로 강한 분들이 있어요. 목이 굳고 생각과 고집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만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하면서 때로는 육신의 아픔, 질병을 겪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약함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스스로 약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네. 우리 잠깐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바라볼까요? 네. 잠깐 한번 쳐다보세요. 네. 굉장히 강한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약한 존재들입니다.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남성들, 우리 남편들 늘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항상 센 척하고 있지만 속은 다 문드러졌어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혼자 웁니다. 우리 사랑하는 도세움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내 삶은 내가 스스로 책임지며 내 힘으로 오로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하나님을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옆에서 보조해 주시는 그런 보조자로 생각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도 내 자녀들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순진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강하게 해주십니다.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에서 이제 순진한 자, 순진하다 그러면 이제 뭐 순수하고 순전하고 그런 좋은 의미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순진하다. 하하, 저 순진한 녀석.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한글 그 다른 번역 성경 보면 어리석은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순진하다는 말을 그 헬라 그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니까 푸타하라고 하는데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 특별히 계산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의미하는 그 뜻이 강해요.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을 줄지 불이익을 줄지 먼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순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시편 1편의 말씀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의 1, 2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에서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 악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가 하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돈과 권력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순진한 사람은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의 꾀나 자리를 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순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율법만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순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어떠한 고난과 풍랑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저 오만한 사람들, 저 교만한 사람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순진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건강도 또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한 사람임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강하여질 수 있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강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쫓아갈 때 우리는 강하여질 수 있음을 우리 함께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에 심으면서 같이 1, 2분 정도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말씀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시는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 다음 세대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에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다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깨달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스스로 강하여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주여 저희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강함을 저희들이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